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공연 준비와 발표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공연과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감사의 예물,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 모르페를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를 6절에서는 본체로 번역을 했고 7절에서는 형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페의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르페의 뜻을 잘 알려면 연극이나 영화를 예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그때그때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냅니다. 때로는 장군 배역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왕 배역을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가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장군이 되고 진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잠깐 그 배역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은 모르페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은 모르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장군이 되려면 그저 장군 옷만 입고 목소리나 행동만 그럴싸하게 흉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경험을 다 거쳐야지만 진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왕이 되는 것이 그저 왕관이나 쓰고 왕복이나 입고서 근엄한 목소리나 내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왕이 되려면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고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진짜로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분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르페입니다. 한마디로 연기가 아닌 진짜 장군, 진짜 왕일 때 뭐라고 하는 것이냐? 모르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르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럴싸한 하나님 연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무한한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또한 하늘의 보좌에서 무한한 권세를 마땅히 누리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기회만 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건만 되면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지 누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밀려난 사람은 있지만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과 영광과 권세를 더 얻으려고 기를 쓰고 예를 쓰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 안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아지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요, 죄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는 최초의 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최초의 죄, 온죄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것, 이것이 교만인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 온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 어떻게든 높아지고자 했던 것,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온죄요, 부패요,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르페였음에도 오히려 낮아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온죄의 모습과 정반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 아래 떨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오신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이 온죄요, 부패요, 타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이 부패한 아담의 마음이었다면 낮아지려는 마음은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를 깊이 깨닫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으로 꼭 살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난 새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자 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도 필요하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든 내 자리와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당연하고 마땅한 기득권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이 구주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만의 온죄에서 구원받은 합당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 앞서 말씀드린 모르페를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모르페, 가식이나 연기, 허울이 아닌 진정한 종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종인 척하였고 종의 연기를 아주 잘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로 종으로 오셨고 정말로 종이 되어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종으로 오셔서 진정한 종으로 사셨고 진정한 종으로 죽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종이 되면 왠지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되면 내가 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되면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종 되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주인이 되고자 하고 다들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합니다. 만약 누군가 종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겁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종이 된 것이고 돈이 없어 가난하고 망해서 종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현대 사회로 오면 이 종의 이미지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무슨 국민의 종, 백성의 종, 지지자들의 종 이런 말들이 나와서 종 했을 때 뭔가 좋은 이미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종 그러면 왠지 선해 보이고 왠지 밀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종 흉내를 내곤 합니다. 종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대부분 종 연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종 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종은 아주 좋은 이미지입니다. 교회에서만큼 종이 좋은 이미지로 쓰인 그런 곳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종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장로가 성도들의 종이다, 중직자들의 성도들의 종이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 보입니까? 성도들의 종인 목사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종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종 흉내를 내고 종 연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진짜 종으로 사는 목사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 흉내를 냅니다. 종 연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종으로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종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진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종으로 사셨고 진정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약한 자들은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누군가의 진정한 종이 된다는 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가만 보면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늘 버럭하고 갑질을 하고 그럽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이 낮아질 줄을 모르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낮아지고 섬겨주면 왠지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섬겨주면 왠지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일을 잘 못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혹독하게 부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원하여 섬깁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섬겨줍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도 사실 존귀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강한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집안이나 외모 이런 것 가지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 안에서 늘 강하고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종 흉내를 내고 종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 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아시고 강하고 존귀한 성도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진정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올린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앞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던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무척이나 힘겨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쉽고 수월하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겨웠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힘겨움과 무거운 부담감을 떨쳐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순종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종은 죽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잘 하다가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을 멈춥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가만 보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인생,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구원주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결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지냅니다. 성탄절이 되면 트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플랜카드도 겁니다. 공연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봉사와 섬김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탄절을 매년 보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런 성탄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2세, 작은 예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모르페라는 단어를 거듭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울, 가식, 흉내내는 것이 아닌 진짜 실체일 때 모르페라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르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있고 그저 그리스도인의 연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체, 그리스도인의 형체가 참으로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그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신 분이라면 30번의 성탄절을 보냈을 겁니다. 30번의 성탄절을 보내는 동안 내가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갔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갔다면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우나 영광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십시오.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십시오. 살려는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최고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저 그렇고 그런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됐으니 성탄절 예배 드리고 공연 준비한 것 발표하고 선물 받아가고 그저 이런 식으로만 보내는 성탄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좀 더 품고 그 마음을 닮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예배와 공연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연 준비하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예를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귀한 일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는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는다면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뭐하러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내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섬겨줄 사람들을 종의 형체가 되어 섬겨 주십시오.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죽어져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욱 품는 성탄절, 예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탄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낮아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